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을 때에는 이것만큼 신학생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과목도 없습니다. 교회 성장, 이것이야말로 장차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 최고의 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자칫하면 잘못 빠져들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속적인 성장 원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 세상에서 쓰이는 성장 원리를 교회 운영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교회 성장학에 대한 책들 중에는 어떤 경영학 교과서처럼 쓰여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성장 원리라고 해서 교회 성장학에 절대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이나 핵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크게 성장한 교회를 모델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큰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가 교회 성장학에 대한 책을 쓰거나 혹은 신학교에서 이러한 과목을 가르치게 될 때에 나타나기 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특수한 교회에서 사용된 원리를 그대로 베낀 교회 성장학은 역시 일관성이나 보편성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요컨대 세속적인 성장학이나 특수한 교회의 성장 사례는 교회 성장학의 부분적인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기본이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목회자나 배워야 할 그 어떤 교회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장의 원리는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첫 신약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볼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으로 인해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본문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예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운동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신약의 첫 설교를 선포함으로써 그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의 불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큰 불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즉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평생 아마 처음으로 체험해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엇에 찔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을 때는
결코 예사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종류의 질문이 성경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영생 문제를 추구하던 한 율법사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빌립보에 있던 간수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도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심령에 그처럼 강력한 충격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오묘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도 아니었고 심오한 구도자의 깨달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간단한 사실, 즉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심령에 그처럼 찔리는 작용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심판하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에 택함을 입은 심령들이 그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힘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리는 충격을 느끼도록 했을 때에 청중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뉘우침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위한 각오가 역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죄사함을 얻고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세례의 완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초청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실 때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참된 신자로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디까지나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자극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충격적인 찔림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정적인 찔림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의 얼굴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현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도사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며 권하는 일, 즉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강단을 통하여서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개인 전도를 통하여서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하게 뿌림으로써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의 교제와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4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초신자라든지 등록교인이라든지 그런 표현들 대신에 제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3,000명의 세례교인을 가리켜 제자라고 불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신앙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앙교육이 주어졌고 그들은 신앙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여기 42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3,000명의 새 제자들입니다. 그 새 제자들이 몇 가지 일에 힘쓰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강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하여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에 그처럼 힘을 다한 것입니까? 그것은 4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복음은 들었고 영접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받은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더욱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에 따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 간의 사귐 역시 그들을 성장시켜가는 한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은 꼭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끼리 서로 사귀고 나누고 협동하고 돕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든지 서로 자주 만나고 부지런히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성도들의 인격이 저절로 형성되고 그 교회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애찬과 함께 지켰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성찬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찬식은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거행되었습니다. 아마도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아마 가졌지 않았나 짐작이 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신앙교육의 제1장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교육과정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교육입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상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비교적 우리가 배우기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고 또 스스로 그 신앙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 순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기리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능동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의 3가지는 목사의 인도를 받거나 교인들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며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교육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했던 새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오로지 즉 헌신적인 자세로 그와 같은 신앙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제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는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분과 양분들이 그들에게 공급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이처럼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 교육을 받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할 줄 알게 될 때에 그 자라는 모습이 눈에 띄도록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신앙 교육과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스스로 정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은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큰 일은 사도들만이 행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건 역시 놀라운 기적이고 또 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제자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 42절의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런 헌신적인 제자 훈련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신자라고 불리워질 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봉사입니다. 모든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다 바쳐서 서로 돕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사업 역시 열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던 매일의 제사에 이 신자가 된 자들이 더욱 열심히 참석했던 것입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만, 신자들만 모여서 따로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런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의 성화된 생활이 얼마나 분명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제대로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다른 성도를 돕고 또 봉사에 헌신할 줄 아는 신자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신전 인격자로 성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교회야말로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며 그 생명이 점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처럼 성화의 열매를 보여줄 줄 아는 교회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이며 또 성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최종 목표는 어찌하든지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질적인 성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성취는, 영적인 성취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양적인 성장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은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씨가 있어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죽은 씨는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성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의 성장은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씨앗이 사람의 심령에 뿌려질 때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생명력이 있는 복음의 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있는 씨에 물이 부어지고 영양분이 주어져야 자라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는 일은 각자 자신의 몫이고 헌신의 몫이고 또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난 나무는 또 그 안에 새로운 씨를 간직한 과실을 맺어야만이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잎만 무성하다든지 씨 없는 열매만 가진 나무는 한번 땔감으로 쓰고 버려지고 그것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 자란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게 될 때에 교회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복음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자신이 교육받는 그 모든 일에서부터 헌신을 시작하고 제대로 자란 성숙한 모습을 그 봉사와 충성의 열매를 통하여서 발휘하게 됨으로써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